속죄, 공유에 대한 레슨. 9. 속죄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속죄는 어떤 것이 너 혼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무효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용서하는 것은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니 잘못 너머로 눈을 돌려 너의 지각이 잘못에 머물러 있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너의 지각이 붙잡고 있는 것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알고 싶다면 오로지 내 형제의 정체만을 참이라고 받아들여라. 내가 형제의 정체가 아닌 것을 지각한다면 그를 거짓되게 보고 있는 것이며, 그러면 너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게 된다. 너의 정체는 공유되며 그러한 공유가 너의 정체의 실제임을 항상 기억하라. 10. 너에게는 속죄에서 맡은 역할이 있지만 속죄 계획은 너를 초월해 있다. 너는 잘못을 어떻게 간과해야 하는지 모른다. 만약 안다면 너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교정에 대한 안내자 없이 잘못을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을 더 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안내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의 잘못은 교정되지 않을 것이다. 속죄 계획이 내 것이 아닌 이유는 너의 정체에 대한 너의 아이디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제한에서 모든 잘못이 발생한다. 따라서 잘못을 무효화하는 방법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11. 속죄는 공유에 대한 레슨이며 내가 공유하는 방법을 잊었기에 너에게 주어졌다. 성령은 단지 너의 자연스러운 능력이 무엇인지 일깨워줄 뿐이다. 성령은 내가 만든 공격하는 능력을 공유하는 능력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내가 만든 것을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전환한다. 성령을 통해 이것을 성취하고 싶다면 너의 능력을 에고의 눈을 통해 바라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능력을 에고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에고가 판단한다면 너의 능력은 해만 끼칠 뿐이다. 성령이 판단한다면 너의 능력은 도움만 될 뿐이다. 12에고도 용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비록 적절한 교사에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용서 계획을 달라고 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고의 계획은 물론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계획을 따름으로써 너는 다만 에고가 항상 너를 데려가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에고의 계획은 내가 잘못을 먼저 확실하게 보고 이후에 간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실제화한 것을 어떻게 간과할 수 있겠는가? 너는 잘못을 확실하게 봄으로써 이미 실제화하였고 따라서 간과할 수 없다. 13. 여기가 바로 에고가 신비에 호소하도록 압박받아서 너 자신을 구하려면 무의미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많은 이가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것은 나의 말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까닭에 아주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나의 말은 영원한 아이디어들에 대해 증언하며 따라서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이치에 맞는다. 나에게 배우는 용서는 두려움을 무효화하기 위해 두려움을 사용하지 않으며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화한 다음에 파괴하지도 않는다. 14. 성령을 통한 용서는 단지 처음부터 잘못 너머를 봄으로써 그것을 너에게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유지하는 데 놓여 있다. 잘못이 실제한다는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결코 허용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무효화해야 한다고 믿게 될 것이다. 결과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령께는 잘못의 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은 모든 곳과 모든 측면에서 잘못의 모든 결과를 차근차근 일관되게 상쇄해 감으로써 에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르치고 증명한다. 그렇다면
용서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라. 용서는 정령 성령의 기능이며 성령은 그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행할지 알기 때문이다. 전에 우리가 기적은 자연스러우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다. 15. 기적은 단지 내가 성령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 계획을 따르려는 용의가 있다는 표시일 뿐이다. 성령의 일은 너의 기능이 아니며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너의 기능이 무엇인지 배울 수 없다. 기능의 혼동은 에고에게 아주 전형적이므로 너는 이제 그것에 꽤 익숙할 것이다. 에고는 모든 기능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믿는다. 비록 그 기능들이 정녕 무엇인지 짐작도 못하지만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혼동 이상이다. 이것은 허세와 혼동을 특히 위험하게 짝지어 놓은 것으로서 이로 인해 에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구든 무엇이든 공격하려 든다. 바로 이것이 정확하게 에고가 하고 있는 것이다. 에고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에고는 자신이 무엇을 지각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16.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자가 얼마나 적절하게 반응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반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든 상관없이 그 반응을 보니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줄 좋은 안내자의 자리를 에고에게 맡겨도 될까? 라고 자문해야 한다. 에고가 안내자 자격을 얻는 것은 몹시도 유감스러운 일이며 에고를 구원의 교사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아주 형편없는 선택임을 거듭 강조해야 하는 것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하지만 보다시피 터무니없는 이 질문은 사실 분리 판타지 전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완전히 정신 이상인 안내자를 선택하는 자는 스스로가 완전히 정신 이상임에 틀림없다. 17. 그 안내자가 정신 이상임을 내가 모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너는 그것을 안다. 내가 그것을 알며 너는 나와 똑같은 기준으로 그 안내자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고는 문자 그대로 빌려온 시간을 먹고 살며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가이 맞이하라. 그리고 미루지 말라. 에고의 시간은 너의 영혼에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재림이다. 초림이 너를 위해 창조되었듯이 재림도 너를 위해 만들어졌다. 재림은 단지 이치가 돌아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두려울 수 있겠는가? 18. 판타지 외에 과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는가? 실제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은 것이 아닌 한 그 누구도 판타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결코 판타지에서 만족을 찾지 못할 것은 확실하며 따라서 그의 유일한 희망은 실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실제가 두렵다는 결정이 틀릴 경우에만 하느님이 오르실 수 있다. 그리고 단언컨대 하느님은 정령 오르시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틀렸음에 기뻐하라. 하지만 그 이유는 단지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했다면 하느님이 틀리실 수 없듯이 너도 틀릴 수 없었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은 오로지 판타지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판타지 속에서 실제를 구한다면 실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판타지의 상징들은 에고에서 나오는 것이며 너는 그런 상징들을 많이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상징들에서 의미를 구하지는 말라. 상징들은 그것들을 짜서 만든 판타지만큼이나 의미가 없다. 19. 동화는 즐겁거나 두렵고 예쁘거나 추할 수 있지만 아무도 동화를 사실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동화를 믿을 수 있으며 따라서 아이들에게 동화는 잠시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가 분명해지면 판타지는 사라진다. 그동안 실제는 사라졌던 것이 아니다. 재림은 실제를 자각하는 것이지 실제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보라, 나의 아이들아. 실제가 여기에 있다. 실제는 너희와 나 그리고 하느님께 속하며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만족스럽다. 오로지 이런 자각만이 치유한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자각이기 때문이다.